제목은 기적을 요리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순종. 부제는 쉼, 연민, 그리고 기적의 재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속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속 인물들이 우리와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은 사실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예기치 않게 가로막았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은 6장에, 누가복음은 9장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6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의 눈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마가의 눈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이 누가의 눈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요한의 눈으로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한데 모여서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을 풍성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죠. 1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여기서 이 소식이란 무엇이냐면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본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부당하게 처형했다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신 곳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쯤에서 이 벳세다 쪽이죠. 즉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이 벳세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떠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느라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일정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주는 이 감정적 충격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함과 피로를 아셨기에 쉼을 위해서 무리들을 피해 한적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예수님의 그 행로를 알아보고 도시마다 앞서 달려가 그곳에서 이미 벌써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들의 동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그것을 구경하거나 또한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라도 기록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이 해안가를 따라서 어떤 이들은 또한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인파를 보셨을 때 주님의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오랜 사역으로 정말 지칠대로 지쳐 있었고 제자들도 휴식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의 고됨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니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좀 지금은 잠시 돌아가 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그 순간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무리들을 보시고 마태복음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마가복음은 좀 더 풍성하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 좀 더 풍성하게 기록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죠.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는 단순히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내장이 뒤틀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통증과도 같은 아주 격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무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담한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무리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의 그 이스라엘 그 상황이 어떠냐?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었어요. 세상 권력자들에게 학대당하고 갈취당하며 끊임없이 이용만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핍박과 갈등의 굴레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간신히 버텨내던 그들의 삶에는 내일이라는 미래,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들의 고단한 인생, 그들의 삶과 결국은 그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운명을 한눈에 이미 벌써 미래까지 다 꿰뚫어 보시면서 저 불쌍한 영혼들, 이런 스프라크니조마, 이 연민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며 느끼신 마음은 단순히 안타까움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인파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순종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무리 속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자, 어떤 이는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린 구경꾼들도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차 주님을 배신할 자도 있었고 훗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며 외칠 군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의도와 앞으로의 행복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셨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주님의 연민은 단순히 그들이 처한 고난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그 불쌍함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오직 자기만의 기준과 옳음을 쫓아서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실존의 상태,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느낀 연민은 인간적인 연민, 동정심이 아니라 영적인 연민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민이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붙들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영혼의 메마름, 그 영혼의 빈곤을 아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썩어질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아주 더욱 아프게 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연민이 바로 이런 영적 연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 연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대할 때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즉, 나에게 잘해주면 따뜻하게 대하고 나에게 무리하거나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육신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토록 못난 행동을 하는지 그 내면,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기에,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육신적 감정과 본성에 지배받고 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영적 성숙함이란 타인의 무례함을 육신적 감정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영이 부재하여 나타나는 연약함을 예수님의 궁일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인 연민이 나에게 있는가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바로 비로소 세상의 방식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구나. 이기적이고 본성적이며 쉽게 화를 내고 험담하는 저 모습이 실상은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비명이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 눈, 영안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정죄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마주하면 육신의 본성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우리의 육신적인 감정을 추스리고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연민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육신대로 반응했을지는 몰라도 즉시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포용하는 이런 영적인 연습을 우리는 매일같이 매순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 주는 이의 말에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영적 연민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깊은 영적 긍휼함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구절 15절과 18절을 보면 벳세다의 외딴 곳에서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급히 요청합니다. 주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많은 무리들을 이제 각자 보내서 각자 주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미리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은 그 지역 사정에 밝았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빌립에게 이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질문이었다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리 분별이 아주 빠르고 분석적이었던 빌립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각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들까?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산다 해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 2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빵값만 해도. 그럼에도 빌립의 계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기에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빵을 지금 내가 어디서 구하는가? 불가능한데. 아무리 빌립이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데. 여러분, 빌립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도 그만한 양의 빵을 구할 방법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이 경제 논리 안에서 철저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죠. 이처럼 빌립은 문제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는 탁월했으나 그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지난 1년 동안 예수님께서 질병과 자연과 귀신도 내쫓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놀라운 권능을 이 제자들은 직접 다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현실 문제 앞에 서니까 이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은 다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이성적인 계산에만 지금 몰두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제시한 주님 무리를 흩어지게 하여 각자 먹을 것을 찾게 하자는 이 제안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지금 음식이 없으니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먹게 하세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에게 갈 거 없다. 가게 할 거 없다. 너희가 그냥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시죠. 이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지점, 불가능한 것을 행하게 만드시는 이 지점을 지금 주님이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이 멈추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지금 배우게,
가르치시길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는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숙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사실 내 자신의 능력을 유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앞서 자기 판단을 먼저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먼저 의지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되 딱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 딱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바로 그 지점까지, 내가 딱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만 그 신앙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한계점이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십니다. 이는 그들이 굳게 붙들고 있던 경험의 틀과 이해의 틀을 깨트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이 틀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틀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지혜가 무너져야 비로소 주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혹시 나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일은 기도로 가져가지 않은 채 내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상황을 종결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좁은 틀을 깨고 주님의 광대하심을 신뢰할 때 비로소 인간의 계산이 멈춘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단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마태복음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는 거예요. 똑같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가서 찾아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결과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안드레는 중요한 것은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안드레가 이 말을 꼭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가져왔습니다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이것을 그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서 어떤 말을 붙이냐? 이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에게 이 도시락은 수만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보잘것없는 작은 양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말, 이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조건과 환경이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나의 능력은 턱없이 작은데 과연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와 한계를 짓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대한 벽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나의 부족함과 상황의 열악함에 매몰되어서 그 모든 상황을 기적의 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한낱 작은 간식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 작은 헌신은 위대한 기적의 재료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이 만드실 기적의 재료로 쓰일 작은 순종과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파를 먹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자들의 지식도 어른들의 재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는 거예요. 2만 명을 살리는 기적은 단 한 사람의 순종하는 믿음에서 그 기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더욱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도시락은 어쩌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도시락은 어쩌면 그 어린아이의 하루치 식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텐데도 주님, 이것이라도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한 끼를 포기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보신 주님의 마음은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이 작은 믿음과 헌신이 바로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도 배가 고프고 이것을 포기하기엔 이것을 주님께 드리기엔 아까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로 그 자리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요리하실 그 한 사람의 재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거대한 도시를 살릴 의인 단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대략 추정하기를 수천에서 수만 명이 거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순종의 한 명이 나에게 있는가? 그 한 명이 나인가? 아니면 우리 집안의 나인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아니면 과거에라도 나에게 말씀하셨던 순종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고 작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다들 힘든데 그걸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이 거부하는 마음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거부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나 보다,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19절에 이어보면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 문제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증언하듯 주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밭 위에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초록빛 잔디를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렬하여 앉아있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으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경은 이 음식이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화려한 묘사를 생략합니다. 묘사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음식이 도대체 어떻게 기적적으로 늘어났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그냥 생략해버렸어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요란한 행사나 쇼가 아닌 아주 조용하고 경건하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6장 11절인데 어떤 구절이냐? 요한복음 6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 이 6장 11절에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원하는 만큼 먹었다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먹었다. 여러분, 이 원하는 만큼이라는 말씀을 꼭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풍성함을 제한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소원을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시작했다가도 응답이 더디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점점 우리의 기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아지냐? 상황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스스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 기도의 크기를 내 스스로가 축소해 버린다는 거죠. 어느새
현실적인 계산에 맞춘 적당한 기도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전락되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어찌 보면 주님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가능한 크기의 수준으로 이 기도의 수준을 내가 낮추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만큼 내가 주리라. 여러분, 원하는 만큼 주리라. 여기에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적 선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원하는 사람에게 적당히 원하면 적당히 주시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원의 분량을 크게 잡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원하는 대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이는 넉넉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겨우 생존하는 정도에 머무는 신앙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무엇을 원했는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곧 은혜의 분량이요 축복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꿈꾸고 원하는 비전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원을 품고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현실의 유혹과 한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지 못하게 더욱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며 형통과 축복의 복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가 다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만큼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기도의 크기를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의 풍성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이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그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기적 행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나라의 왕으로 모시길 원했다는 거죠. 결국 그 무리들은, 그 군중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강제로 사로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베어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무리를 해산시키신 뒤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나타나죠. 무엇이냐?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는 여기만 볼 수 있어요. 내 시각은. 그러나 내가 보는 그 현상과 상황 이면에 숨어있는 거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는 작은 부분만 볼 뿐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좀처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육신의 배를 채워줄 세상의 왕,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어 풍요를 제공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지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생의 왕을 준비했다는 거죠. 더 큰 뜻과 계획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자 역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계산하면, 내 눈으로 계산하면 성공처럼 보이는 길이 도리어 망하는 길일 수도 있고, 세상 눈에는 어리석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실상은 가장 큰 축복의 길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절망과 실패로 보이는 순간도 믿음의 렌즈로 다시 바라보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자 형통의 길임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비밀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고정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렌즈를 낄 때 우리는 비로소 실패처럼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이제 틀렸어. 내 주변 상황을 보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 세상적인 렌즈가 아닌 영적인 렌즈를 바라볼 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를 연단하시면서 나를 또 몰고 가시는 추구가 있다는 거죠. 주님, 여러분, 오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의 기준에서 영적인 기준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기적을 요리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순종. 부재, 쉼, 연민, 그리고 기적의 재료들. 오늘 설교 말씀의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쉼, 연민, 기적의 재료. 여러분,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문제, 결핍의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요약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쉼의 지혜를 회복하십시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을 구별하여 내 고갈된 메마른 영혼을 채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연민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며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의 날선 행동은 실상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기에 나타나는 영적 기갈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대적하고 다투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여도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영혼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포용하는 영적 연민이야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